13장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순환의 한 주간 화요일 날 되어진 일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태복음에 다 나와 있는 말들,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일이 공생의 기간 동안 중요한 세 가지의 사역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가르치시죠.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하늘나라가 이제 임하는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12장에 갑니다. 예수님은 주로 비유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말씀은 좀 더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효과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가,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가, 이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접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멀리 외국으로 주인이 갔습니다.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당연히 남의 땅을 맡아서 농사를 지었다면 거기에 대한 소출의 대가를, 임대료를, 렌트비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개 그 절반을 주는 것도 있고, 또 뭐 6대4로, 5대5, 6대4, 뭐 7대3,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땅을 많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죠. 이 지주라는, 주주라는 것이 그런 거죠. 옛날에는 지주, 땅을 많이 가지고 소작인들에게 빌려주고 앉아서 소출을, 곡식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죠. 지주들이죠. 오늘날 주주들, 주식에 주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 자기 재산이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이 종을 보내서 그 농사 지은 거, 포도원의 소출을 좀 얼마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 종을 때리고 보냈다. 심히 때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보냈다는 거죠. 포도원을 맡아서 경작한 농부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4절 보세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이번에는 더 심하게 그렇게 때렸습니다. 5절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많은 종들을 한꺼번에 보니까 때리고 죽였다. 6절 같이 읽을게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마지막 남은 아들을 보냈어요. 주인의 아들이니까 존대하리라, 잘 대우해 주리라,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소출도 얼마는 주리라, 기대를 가지고 보냈는데 7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이 아들만 죽이면, 주인의 상속자니까 이 사람만 죽이면 이거 다 우리 거가 될 거다. 그래서 아예 죽여버렸다는 거죠.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성경에 나오는 머릿돌, 모퉁이돌 다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까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말 잘 들어요? 말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6 선지자를 보내는데 말 안 들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고, 나중에 최후에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잘 영접해요?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도 죽입니다. 이거 지금 그 비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유대인들이 다 버렸어요. 예수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게 된다. 이 비유로 예수님이 자신을 의미하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 예수를 두고 가니라. 비유로 말씀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빨리 알아챘어요. 아, 이거 우리를 두고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를 잡으려고 그랬더니 벌써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며, 예수님이 늘 눈에 가시와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맞는 말씀만 전하는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전하는데 요 사탄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적인 생명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들어오지가 않는 거야. 못마땅한 거야. 저 예수만 없으면 우리가 편하게 살 텐데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따라 살면 정말 행복한데 사탄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메시아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또 올무를 하나 갖다가 놓습니다. 14절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헤롯이 분봉왕으로 왔고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그 당시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시저를 가이사라 그래요. 우리가 세금을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15절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하는데 예수께서 이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은 어른들의 하루의 품삯이, 노동자가 온종일 나가서 일한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절에 보니까 그 가이사가 거기에 그려져 있던 것 같아요.
화폐에 이게 동전이든 지폐이든 항상 그 나라에서 존경하는 국민들이 백성들이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꼭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북쪽의 화폐에는 누가 들어 있을까요? 북한 화폐에는 김일성이 들어 있죠. 뭐 분명하죠. 김일성이. 예. 우리나라에도 존경하는 인물들이 들어 있잖아요. 10,000원짜리에 누가 들어 있어요? 세종대왕. 1,000원짜리에는 율곡. 그죠? 율곡. 5,000원짜리에 있잖아요. 1,000원짜리에는. 야, 자세히 안 봐서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 헷갈려서. 50,000원짜리는 알죠? 하도 많이 봐서. 신사임당. 율곡의 어머니. 100,000원짜리 없잖아요. 나온대요? 누구래요? 김구 선생. 1,000원짜리 누가 들어있어요? 아, 태계 이왕. 5,000원짜리나. 이순신? 5,000원짜리 보기 힘들죠, 요즘?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딱 그걸 가지고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기 누가 있냐? 가이사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세금은 우리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지만 그래도 세금은 바쳐야 된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세금은 세금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헌금은 헌금대로.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해준 교통정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4가지 의무조항, 4가지의 국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 있어요. 교육, 근로, 납세, 국방. 그렇죠? 4가지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여자들은 국방을 빼놓고 3가지를 해야 되고 남자들은 다 해야 됩니다. 교육, 근로, 국방, 납세. 그 중에 하나가 납세 의무인데요. 세금 떼먹으면 안 되고 내가 나라의 국민, 백성이기 때문에 세금 내야 돼요. 목회자도 작년부터 세금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세금 다 냈습니다. 한 푼도 떼어먹지 않고 잘 냈습니다. 세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잘 드려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저에게. 목사님,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요. 11조를 가지고 어떤 어렵게 사시는 그 집사님을 도와드린다고 가서 11조를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잘 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11조를 가지고 어려운 집사님을 가서 도와줬어요. 제대로 된 거예요?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되지 않은 거죠. 자, 11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에 하나, 9은 내가 쓰고 하나는 주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무슨 영웅심이 발동했냐 하면은 11조를 가지고 그 집사님을 도와주면은 자기의 가치관으로는 11조도 드리고 그 집사님을 도와줬다고 하는 사랑의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했다는 일거양득 2가지를 자기가 했다고 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볼 때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11조는 누구한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세금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어려우면 내 생활비에서 내 9 중에서 헐어가지고 그 집사님을
도와줘야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명했죠. 그랬더니 그렇죠, 목사님. 그게 맞죠.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11조를 가지고 내가 구제하는 양, 사랑을 베푸는 양,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철저해야 돼요. 11조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것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몫이지, 그것이 어디 다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게 맞고요. 세금은 국가에 바치는 게 맞는 거예요. 서민들은 세금을 잘 냅니다. 봉급자들은 봉급에서 딱딱 떼어가요. 누가 세금을 잘 안 낼까요? 부자들이 잘 안 내요. 특별히 허가 맡은 도둑놈들이 많아요. 의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개인 사업을 하는 이들은 그 신고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집에는 세무사 추적회가, 세무서에서 추적해 가면 금괴를 막 갖다 숨겨놓고요. 5만 원짜리 다발을 그냥 막 갖다가 숨겨놓고 이런. 그리고 어떻게든지 변호사들 많이 해서 기업들도 세금 안 내려고. 그래서 돌진한 손주에게 막 물려주고요. 뭐 10살짜리에게 막 물려주고요. 세금 안 내려고. 근데 세금 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는 혜택은 다 세금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세금이 많습니다. 혜택이 많죠. 북유럽이 너무너무 잘 사는데요. 소득의 50%, 60%, 70%까지도 세금을 해. 그냥 거긴 거의 다 공짜예요. 모든 것이 다. 거의 다. 예.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에서 다 그냥 해주는 거지. 거의. 세금은 세금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그러한 법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죠. 누가 이렇게 교통정리해 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행함이 없어서 그렇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을 안 해요. 이미 이거 마태복음에서 다 한 건데요. 25절 한번 가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부활체로 가는 거예요. 영혼만 가는 거지 육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와 같이 사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서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들은요 죽은 자에게 맡기라고 했어요. 생명이 끊어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살아 계실 때, 살아 있을 때, 내 육체가 살아 있을 때에만 힘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누리며 잘 살게 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렇게 하리라고 하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미 죽은 자는 그가 이 땅 위에서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행한 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받을 사람 상급받고, 또 심판대에서 벌받을 사람 벌받고, 지옥 갈 사람은 가고 하늘나라 갈 사람은 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살아있는 우리에게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변화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누리며 행복하게 멋있게 잘 살게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삶을 하신데 거기에 하나님 관심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어떤 게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사랑이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다. 두 가지 사랑인데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아들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게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쇠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마음을 다해. 마음이 떠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라야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요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움직이는 게 그곳에서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맞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같이 있기가 괴로운 거죠. 그래서 마음이 통해야 돼. 마음이 오픈 마인드에서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이 마음이 하나가 돼. 그래서 마음을 다 할 때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해야 돼.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함께 먹고 나누며 마시면서 살아서 행복하다면 목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목숨도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로미오와 줄리엣은 원수간에 집안이 원수간이지만 그들이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통하고 마음을 다하면은요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 주셨잖아요. 주님은 이미 주셨어요. 우리의 목숨을, 생명을. 나도 그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려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은 다 주셨는데 나는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걸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짝사랑이라 그래요. 한쪽만 사랑해서 생명을 줬지 한쪽에 난 못 줘요. 난 못 드려요. 난 더 살아야 되거든요. 나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소유, 내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아까울 것이 없고요. 정말 사랑한다면 목숨이 뭐가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순교자가 없었어요. 진정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다 순교합니다. 다 순교해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주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세 번째, 뜻을 다해서. 내 의지를 다해서. 하고자 하는 뜻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야지. 그러면 차임이 울리면, 알람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야지. 눌러놓고 또 자면 안 돼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의지를 들여서, 뜻을 들여서 주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힘을 다할 뿐만 아니라 뜻을 다하는 것이 하나 더 첨부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야 주님 사랑하는. 율법이 모두 613가지가 있어요. 하라는 거 248가지, 하지 말라는 거 365가지. 이것을 종합해서 만들어 놓은 게 10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4가지, 사람과의 관계가 6가지. 그 중에서 하라는 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라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하라는 거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613가지를 10가지로 묶어놓고요. 그 다음에 2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십자가에 나와 있어요. 수직적인 관계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수평적인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수직적인 것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 수평적인 것이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어요. 계명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의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눈만 뜨면 우리는 이웃과 만납니다. 나를 제외한 모두가 다 이웃이에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손주도 교우들도 다 이웃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전의 성경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다 사랑하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요. 우리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만 사랑이 되지 잘 안 돼요. 주님은 그런데 다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32절 보세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빨리 알아들었어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다. 그런 거예요. 빨리 알아서 깨달았거든요. 영적인 말씀을 빨리 깨달아 알면은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받아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받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내가 소화를 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내 육신적인 머리 굴려가지고 그거 계산하고 그거 이해하고 분석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성전을 하려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웃기고 자빠졌네. 이게 46년 동안 지은 건데 지가 어떻게 이게 그 사흘 동안에 일으켜? 이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키심이로라. 영적인 거 말씀하시는데 육신적으로 아무리 대입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말도 안 된다고 잡아다가 그냥 패버리고 결국은 죽이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전하신 것이
다 영적인 거지 육신적인 게 없잖아요. 세상적인 게. 하나님이 오늘도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든지 변화되고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 에베소서 4장 13절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금방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이게 생명적인 사역입니다. 은사적으로 충만하고 풍성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은사들을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주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먼저의 기도는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영이 성장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해주세요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1절 보세요.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부자는 많이 있으니까 많이 넣겠죠.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과부가 드린 렙돈 한 고드란트는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의 평가는 부자가 많이 드린 것보다도 과부가 가장 적은 엽전 2 렙돈을 드린 것을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세요. 왜 그랬을까? 41절에 해답이 있어요. 41절 같이 읽어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헌금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얼마를 주님 앞에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 중에서 몇 퍼센테이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이게 헌금의 기준입니다. 물론 11조가 기준이에요. 그 중에서 내 소유 중에서 내가 얼마를 드렸느냐, 헌금의 액수가 적고 많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몇 퍼센트냐. 주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헌금함에 많은 액수를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성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정성스럽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느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이거. 오늘도 여기 건축헌금하고 감사헌금 2 봉투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두어 드리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정성이 없는,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 이사야 1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거의 다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자유함이 없으면은요, 행복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화요일 날 이 시점에 이 헌금을 말씀하고 있을까?
내가 떠나도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13장에 가면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우선 예언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찌하여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요, 무슨 성전이라 그래요? 무릇 성. 자, 제일 처음에 모세가 지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것을 뭐라 그래요? 모세가 받은 거 성막 내지는 회막. 하나님이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솔로몬에게 건축하게 하신 성전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 두 번째, 바벨론 포로되어서 70년 만에 귀환해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지은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 그래요? 수룹바벨 성전. 세 번째, 헤롯이 분봉왕이 되어서 와서 다스릴 때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수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 그래요?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주후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그것을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그것을 아주 폐허가 되게 만듭니다. 그 솔로몬 성전 때는 엄청나게 금을 거기다가 해서 만들었거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 지금은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 땅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는데요. 거기에 회교사원 모스크가 들어 있습니다. 황금 도움을 자랑하면서. 거기는 못 들어갑니다. 관광객도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사람도 못 들어가고. 예루살렘 성벽, 서쪽 성벽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쪽 성벽에 거기 가서 벽돌 돌틈에다가 기도해서 기도 제목 쪽지를 꽂아놓고 랍비들이 거기서 이렇게 그 말씀을 읽어주고 그럽니다. 성지순례 가도 예루살렘 성전 서쪽 벽만 구경하지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이미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 없어졌어. 자취도 없었어.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5절 가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미혹하고 있지요. 이만희의 신천지, 또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유병원의 구원파, 뭐 그냥 많은. 어제군요. 새벽 기도 끝나고 산에 가는데 교회 조고 뭐 맞은편 시래기에 대자보가 많은 게 하나 붙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신천지 놈들이 갖다 붙인 거야. 뭐 기성교회는 유혹을 해서 다 지옥으로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해서 써놨어요. 아이고 이놈들 또 갖다 붙였네. 그걸 뜯는데 잘 안 뜯어지더라고요. 지금 한 절반 오늘도 조금 또 뜯었는데 잘 안 뜯어져. 그래서 요즘 이단들이요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이제는 대놓고 편지도 보내고 유인물도 갖다가 뭐 놓고 그런 것도 막 붙이고 그래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극성을 부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가겠습니다.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은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지금 신천지가 그러죠. 신천지가 다 끌어다가
다 죽게 하죠. 한 1년 동안은 부모들에게도 얘기도 안 한답니다. 자기가 신천지에 가 있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든지 데려다 한 번만 가보자 그래가지고 다 데리고 간대잖아요. 그렇게 13절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핍박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21절 가겠습니다. 21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린다. 자기의 세력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승천하시면서 그래 너희들이 내가 하늘나라로 간 그대로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본대로 오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내가 구름 타고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 타고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짜자잔 하고 이제 올 거예요. 우리가 멋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구름 타고 오시리라. 30절 갑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누구만 아신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스러운 것을 어떤 누구에게 알려줄 리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앞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거.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오실까? 33절 같이 읽어. 31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서 깨어있으라 그래요. 35절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든지 밤중일든지 다굴 때일든지 새벽일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두 여자가 매를 가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남았어요. 두 여자가 밭을 매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별스럽게 이상스럽게 믿는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한 데는 가시면 안 돼요. 이상한 데는 이상한 것입니다. 흰 예복 입고 소복 입고 주님 맞을 준비한다? 이상한 데예요. 그거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그때 오시는 줄 믿습니다. 밭을 매다가 믿는 사람은 데려가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데려가는 거예요. 같이 일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데려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놔두는 거예요. 일상생활 하는 그때에 주님이 오시는데 밤중일런지 낮일런지 새벽일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깨어있으라. 잠도 자지 말고 그럼 매일 처리하면서 깨어있어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니지요. 잠 자야 돼요. 잠자야 일할 수 있지. 잠 안 자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신은 할 수 있지. 근데 우린 귀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잠을 주무시되
깨어서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죠. 주의 일 할 땐 주의 일 해야죠. 잠자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별스럽게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손뼉 치면서 맞을 준비한다고 그런 사람들 다 감옥에 갔거든요. 지도자들은. 그리고 다가오지 않아 다 실망해서 다 낙심하고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왕권이라는 게 있어요. 왕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다는. 그놈들은 여러분 죄송해요. 다 흰 예복 입고요. 하얀 옷 입고 매일 찬송하고 그냥 그다음에 받아 먹으라 그러면 입을 쫙 벌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슉 하면은 또 다 넘어가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성령이 하는 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 없어졌어요, 지금. 별 이상한 데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데는 가시면 안 돼. 별스럽게 예수를 믿어도 안 되고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이것은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정신으로, 깨어있는 영성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등에 늘 기름을 준비하.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에요. 화요일 날 전하신 그러한 마지막 때에 되어질 말씀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머지않아 오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맞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이 저녁에 부르셨습니다. 영적인 말씀, 영적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